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ESG 정신입니다. 요즘 ESG 정신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화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MSG 조미료의 아류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요새 착한 기업의 경영 철학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참모들과 회의에서 이 ESG 정신을 언급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ESG에서 E는 환경보호를 뜻하는 environment고요. 또 S는 사회공헌을 뜻하는 social의 약자이며 또 G는 윤리경영을 뜻하는 governance의 약자라고 합니다. 즉 이 시대가 원하는 기업은 환경을 보호하며 사회적인 공헌도 하고 거기다가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뜻이 바로 이 ESG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의식이 많이 깨어 있어서 이런 ESG를 실천하는 기업에 그런 제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기업들은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개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또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업은 자본주의라는 지붕 아래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또 사회에 기여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과연 교회는 이 ESG 정신에 부합하는 또 세상에서 칭찬받는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는가? 혹시 아니라면 왜 그러한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 ESG 정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또 사랑받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말씀이지요. 99마리의 양이 아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 또 10개의 동전 중에서 한 개의 동전을 찾아 기뻐하는 처녀의 비유.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유명세를 떨치시던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있었고요. 병든 사람도 많았고요. 권력자 혹은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매우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부류는 돈은 많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적인 특성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나름 부유하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들 사이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먼저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1차적인 목적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명확하죠.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으며 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도 알고요. 또 심지어 세리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와 이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무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그들과 하나님과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공공연하게 잃어버린 양이 된 사람들, 잃어버린 동전과도 같은 사람들이지만 아무도 그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찾아 나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 마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없었으나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 힘쓰지 않는 이 당시 종교 권력자와 지도층을 향하여 비유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로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들어야 할 말씀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회심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잃어버린 동전이 되어서 죽음과 가까이 살던,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낸생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재력이 있습니다. 재력이 두둑하여서 자신이 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며 찾아 나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복하고 갈취하고 그런 식으로 죄인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양처럼 구석진 곳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주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많이 가진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이 삶의 자세,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개개인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지요.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공동체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라의 복지가 미치지 않는 곳, 그래서 어디 하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까지도 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ESG라고 해서 착한 기업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교회는 마땅히 그와 같은 일을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삶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는
사회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장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죄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도 엄혹하고 또한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분명 하나님의 큰 뜻과 또한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당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한 사회적으로 내팽개쳐져 있고 잃어버려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거론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세상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그 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는 다짐의 기도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